지금 이미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라든지 어디에 올리는 것이든 블로그든 어디에 뭐 유튜브에 뭘 올리든 이 모든 게 다 이미 인포메이션으로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거죠. 아마도 이미 그것이 시작됐는데 중국은 이미 그것이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무엇을 검색하든 뭘 하든 인터넷망으로 하는 웬만한 것들의 대다수의 정보를 다 이렇게 수합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정보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범죄자를 막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즉 엄청난 통제 시스템이 세상의 통제 시스템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감시당하고 정보가 다 수집되고 통제를 받는 이 세상 바벨론 시스템이 이미 이렇게 중국을 통해 우리가 보듯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카메라를 엄청나게 지금 도시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거지만 거기에는 다 속내가 있겠죠.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 우리의 믿음 시스템을 더 확고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막 하늘에서 막 그 인공지능 중국의 CCTV가 2천만 개에다가 막 경찰 한 명이 쓰고 있는 안경 하나로 10,000명의 정보를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볼 수 있는 이것으로 다 신용 점수를 매기고 무시무시한 시대가 이제 시작됐는데 더 무시무시한 분 앞에서는 믿음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은 정신 바싹 차리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대충 살지 맙시다 해보세요.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하고 오늘 메시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신다. 세 번째, 늘 악한 자가 원수 마귀죠. 그리고 그의 컨트롤을 받는 악인들이겠죠. 그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고 메시지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앉고 일어서 마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감찰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게 없으시고, 그렇죠? 그냥 앞뒤로 둘러싸고 안수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측량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지식 수준으로는, 그러한 시스템으로는 감지가 안 되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시대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울과 같은 악한 자가 이 모든 시스템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다윗을 잡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시편 27편의 동굴에서 막 그렇게 개들을 풀고 다윗을 사냥했던 사울 못 잡았잖아요. 그 반전이 있었잖아요.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반전과 함께 대저 주의 인자는 하늘까지 이루고, 그 동굴 안에서 하늘에 충만하고 그 동굴까지, 그 차가운 물속까지, 그 정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커먼 동굴 안에까지 충만하고 범람하는 헤세드라는 언약적인 사랑이 충만했다는 걸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영광아 깨어날지어다. 사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비파야 수고마 깨어나라는 거예요. 나의 음악성이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찬양의 영이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내 계산 내려놓고 우리 계산대로 잘 안 돼요. 그때 불평하지 말고 왜 그럴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섭리의 중심부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예? 우리 계산과 다르다 할지라도 더 치밀하신 하나님, 어마무시하게 우리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앞에 악인이 그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의인들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먼저 알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했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 할렐루야, 감옥문이 열리고, 아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지금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손에 묶인 것 지금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 묶인 거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 가운데 묶여있는 거 풀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찬미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각 가정에 구원이 이르를 때가 됐습니다. 지금이라고 하세요. 나중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고 하는 자가 오늘이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오늘은 시간에 기도를 하고, 오늘이란 시간에 섬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 수 없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현재 가운데 과거를 바꿀 수는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아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각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늘 내 감정대로 행해서 현실을 그르쳐버리죠. 여러분, 항상 현재가 과거를 이기거든요. 근데 믿음은 현재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 가져오는 건데, 그게 어디에 있음을 발견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냐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그냥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서 시작돼서 날 변화시켜서 드러나게 돼 있으니, 이 창조적 과정을,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그 위에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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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부흥사 스타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PPT 없이 하니까, 네. 말씀 몇 개만 적어놓고,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 모든 걸 감찰하십니다. 이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다윗은 그걸 결단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새벽 날개쯤에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신 걸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가지고 떨어졌는데 머리가 깨지나 싶었더니, 예, 내 생각 깨지는 거예요. 예수 내 반석이에요. 예수님, 진리 내 생각을 깨뜨리세요. 네, 그냥 우리가 좀 깨지는 시간 갖자고요. 아멘. 예,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한국 교회 변화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간에 추락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도요, 예, 수렁과 그 늪과 같은 곳, 예, 웅덩이와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건져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막 늪에 빠져 들어가서 이제 내가 죽었구나 허우적거릴수록, 움직일수록 더 빠져 들어가는데 결국 그 발견한 건 뭡니까? 예수 내 반석입니다. 네. 시편 40편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나를 향해 기록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예,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말을 다윗이 대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구약 한복판에서요, 성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대언을 그가 대신하는 걸 보십시오. 그 시편 40편에 나옵니다. 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술에 두셨으니. 예. 그 반석 위에 서서 새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는요, 믿음의 극치입니다. 우리 더 감사합시다. 네,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때 악한 자는 항상 그 믿음의 길을 회방하려고 여러 가지 세상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인 것처럼 베델 시스템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예, 베트엘. 예. 지난번에 그 주이시 에이전시에 있는 그 아주 그냥 그 두보라라는 그 알리아 운동하시는 여자분이, 사역자분이 방문하셔가지고는, 예, 베델교회라니까 여긴 영어 표기를 어떻게 하네요. 예, 뭐 영어 표기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다행히 저희가 이제 모두 다 대문자로 쓴 걸 보여줬어요. 네. 그랬더니 본인이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교회가 영어 표기할 때 베텔, 예, B-E-T-H-E-L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E-L 부분의 E를 소문자로 하는데 영어로 쓸 때는 E를 대문자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L, 하나님이니까. 아, 그렇구나. 예, 하여튼 우린 계속 배워야 돼요. 네. 어쨌든 베트, L 하나님의 베트, 집이죠. 거기에 알파벳 베이트가 들어가죠. 베이트는 집이면서 시스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앞으로 마지막 때 많은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건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 다니엘 때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우상숭배 시스템, 예, 기도 하나 안 하나 못하게 하려고 법으로 만들어서 컨트롤합니다. 그걸 어기면 사자굴, 풀무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마지막 때 또 그러한 일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재현될 겁니다. 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렇다면, 예, 나쁘게 보이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간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게 좀 편해진 그러한 분들이 이제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예, 알아야 돼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이 오늘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 정직입니다. 23절 정직. 따라합시다. 정직. 아,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달, 예, 마지막 주 토요일에, 예, 제가 또 이제 결혼식 주례를, 우리 또 귀한 커플이 나와서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그때 또 제가 주례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제 주례를 다 외우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제 나이에 벌써 30번째 주례를 들어갑니다. 그러니 다 외우실 거예요.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게 뭡니까? 예, 3개 중에 2번째, 정직한 사랑이죠. 정직한 사랑. 예. 똑같은 주례사를 들은, 예, 우리 지체들 애기들이요, 하나, 둘, 어떤 집은 벌써 3명까지 생겼고, 제 첫 주례가 우리 황승현인데, 예, 거기서 우리 나온 이삭이, 예, 황이삭, 예배하다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얘는 이삭이다. 예,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예. 아, 승현이 뱃속이 아니고 소정이 뱃속이죠. 예. 승현이 보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네. 네. 이삭이가 몇 살이야 지금?
벌써 4학년. 제가 첫 주례한 애가 벌써 4학년이에요. 와, 왜 이렇게 오래 산 느낌이 들지?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첫 번째 인내하는 사랑이고, 두 번째 정직한 사랑이에요. 네. 세 번째가 완주하는 사랑이에요. 예, 저는 거의 메시지가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핵심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인내가 안 됩니다. 네. 사람과 사람 관계도 한 사람이 정직하지가 않으면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직하면 서로 참을 수 있어요. 부족해도 함께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완주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동행에 있어서 다윗은요,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예,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정직에 기초해야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직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단순한 거지만 이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진정한 회개가 안 이루어집니다. 네. 회개의 모습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지 않습니까? 즉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회개만이 세상 시스템에 걸려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회개했고, 부족했을 때도, 연약했을 때도,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했고, 악한 자보다 하나님이 늘 먼저 발견했습니다. 예, 이건 우리 입장이고, 늘 하나님이 다윗 앞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에 의해 발견되는 자가 됐죠. 아멘. 예, 그 하나님이 늘 구출하시는 그 손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손을 붙잡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신앙은 다릅니다. 세상은 이 믿음의 개념에 있어서 무언가를 체험하게 되면 믿어져요. 그래서 가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사실로 여기거나 사실로 이제 이것이 기록되어져서 교육이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에겐 이 은혜의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사실을 믿을 때 체험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미 이 은혜의 사실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행동할 때 행함 있는 믿음이죠. 그때 그 행함 있는 믿음, 그 한 스텝을 통해서, 붙잡음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았던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받아라. 즉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마라. 세상 시스템에 영향받지 말아라. 하나님 눈앞에 행하라 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가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마음 먹는 거, 모든 것을 먼저 세상 시스템을 앞으로 더 교활해질 테니까 세상에 먼저 뺏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먼저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아까 시작할 때 중국에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통제 시스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이제 전 세계 가운데 모든 감시망 안에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되겠느냐? 먼저 늘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들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민첩하게. 네. 제가 엄민용 할 때 민첩할 민이에요. 자, 민첩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이 실체다. 이 말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배우의 어떠한 실체, 영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마귀, 이러한 귀신의 영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네, 우리가 그래서 명확히 믿음에 대해서 지금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믿음 시스템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 결과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 도마 사건 아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즉 결과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소유한 자로서 보는 겁니다. 이 봄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 먼저 실상과 증거를 내 안에 가진, 그 결과를 이미 내 안에 가진 사람은 아직 환경이나 그 어떤 것이 바뀌지 않았어도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고, 그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응답, 현실이 될 때까지 창조적인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동역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믿음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헤세드의 통제 시스템 안에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자들이 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렇게 발견되어진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려면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따라가려면 항상 무엇이 필요하다 따라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스피드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피드, 세상이 너무 스피드 있게 진행되는데 그거 따라가다 보면 세상 방법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요. 이 보조가 잘 안 맞아 있기 때문에 맞추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는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뭐가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창조적 과정이라고 아까 말했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해야 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인내 과정을 통과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이따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먼저가 뭐예요? 회개하고입니다. 그 다음 복음을 믿으라. 항상 믿음은 회개가 먼저다. 즉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 믿음 시스템입니다. 아멘. 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아까 시편 139편도 2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이 베델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자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베이트,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런 미래를 향해서 정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정렬된 자예요. 그 말은 그 시스템 가운데 살기를 힘쓴 겁니다. 네? 그거 아닌 것은 쉽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거 아닌 것은 끊어낼 줄 아는 사람, 그거 아닌 것은 어떠한 손실도 대가도 지불하는 사람. 이번 이러한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이제 펼쳐질지 우리가 다는 몰라도 하나는 확실해요. 정직하고 그리고 민첩하게 사람한테 듣는 거에 그 팔랑귀라고 그러죠. 혹은 귀가 얇다라고 그러죠. 듣는 것대로 그냥 다 믿어버리는
그런 생활은 이제 청산해야만 합니다. 네. 어떤 거를 들었을 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습관은 이제 교회에서 끊어져 나가야 돼요. 그 교회가 건강하다면 그런 사람은 그런 교회에서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네. 이게 믿음의 시스템이 제대로 세팅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드러나야 돼요. 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앞서가면서 우리를 이끕니다. 여기서 우리는 follow me, 목자가 나를 따르라 한 거죠. 지도하심,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 따라감, 은혜의 견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목자 없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지금은 정말 더하신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가 지금 더 넘치도록 임하길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얼만큼 은혜가 더 필요하세요?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국률이 여기셔야 되거든요. 겸손입니다. 겸손. 늘 이 믿음 시스템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겸손의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감찰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그리고 항상 앞서 행하신다. 그래서 여기 잠언서 3장 5절 6절 6절을 먼저 읽을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해요. 인정하라. 여러분, 안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경에 이 마스크 쓰니까요, 안경 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막 수시로 영광이 임해요. 막 갑자기 막 영광의 안개가 할렐루야. 여러분, 마스크 쓰고 이렇게 그 말도 그렇지만 이게 찬양을 해보세요. 뭐 그냥 바로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 안경에 우리 셀로판지 뭐 이렇게 노란 거 붙이면 세상이 노래 보이고요, 빨간 거 붙이면 빨개 보여요. 네,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썼냐?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예요. 보세요. 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냐면, 왜 놓치냐면 많은 경우 그분이 가는 방향과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안 된 겁니다. 다른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믿음의 안경으로 바꿔 쓰셔야만 합니다. 아멘. 근데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게 안 된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가 환경에 갇혀 있거나 사람에 매이거나 감정에 따라가거나 이럴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특별히 생각의 문제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생각이 변화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은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예요. 드림. 구별과 헌신입니다. 항상 믿음은 양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구별과 헌신이 돼야 그 뒤에 이 세대 본받지 않고 생각의 변화를 받는 생각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방향을 튼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른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요, 세상이 나를 통제하는 그 시스템 안에 내가 걸려들지 않게 하십니다. 다니엘서를 보시고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에스더의 그 극적인 순간을 보십시오. 걸려들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늘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분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어도 모르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는 그 상황과 그 시간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준비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상황 이전에 나를 바꿉니다. 자, 따라합시다. 상황 이전에 믿음은 나를 바꾼다. 예.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시간이든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결정이 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잘 보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따라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은혜의 견인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이 푸른 초장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의 목자 상을 베푸시는 거 보면 원수의 공격이 당연히 있었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내 잔을 채우시나이다. 예, 부족함의 시간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미래의 시제, 즉 미래를 향하여 여호와의 집에, 그것도 영원과 연결되어 영원히 거하리로다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고, 뒤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넘치는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 시스템, 하나님의 집 시스템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작용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부터 세 번째로 말했던 게 원수는 항상 그 길을 회방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을 회방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투구 어디다 씁니까? 머리죠, 머리. 우리의 생각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어디로 상륙합니까? 우리 생각 안으로. 그 감정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망의 투구. 예, 우리 생각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두려움, 염려, 의심. 예, 이 염려의 문제는 항상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 주일도 염려의 문제를, 염려의 실체 부분을 다루면서, 예, 제목이 이제 환경의 희생물이 될 것이냐, 거룩한 산재물이 될 것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오늘 흐름하고 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한 부정적인 것들, 어둠의 일들을 생각에 담아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클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랑 폴더에 저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근신하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예, 보는 것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듣는 거 다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지금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생각 잘하고 말 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해버리고 듣는 대로 전달해버리는 그런 말 습관이 이제 진짜 끊어져야 됩니다. 이거 개선돼야만 하는 거예요. 예, 습관이기 때문에 자꾸
예, 근신하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찾고 적용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 근신하라가요, 헬라어로 네포입니다. 네포. 이 단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금주하다, 금주. 두 번째 분별하다. 세 번째 지켜보다예요. 예, 여러분, 금주하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마스크 쓰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거예요. 근신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별하라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때 원리입니다. 예, 이 세대 본받자고 생각이 변화돼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는 거죠. 그 결과로.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변화되도록, 이따 결론 부분인데요, 반대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는 걸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들으면서도 안 돼요. 오늘 나가서 반대 정신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들은 대로 믿을 거면서. 어떤 사람은 습관에서 들은 대로 또 믿어요. 들은 대로 다 전달해요. 그게 사실입니까? 다 사실일까요? 그렇게 장담하세요? 아니죠. 네. 특히 다른 사람,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 그 당사자한테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하고 전달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그거 저한테 와서 확인해 보셨어요? 셀리더한테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자한테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요?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오픈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 다른 것으로 명분 삼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신 거예요. 지금은 낮에 속했습니다. 성경은 근신하고 깨어라. 아멘. 빛의 갑옷을 입어라.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문제가 상당수가 비판과 판단, 부정적인 말 아니었습니까? 네. 이런 것이 이제는 믿음의 시스템 안에서 뿌리가 뽑히고 새로워질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이 변화 안 돼서 그래요. 세 번째 뜻이 뭐였어요? 지켜보다라는 뜻이 있었죠. 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지켜봐요. 좀 지켜봐요. 자꾸 그냥 생각나는 대로, 들은 대로 바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걸 더디하라. 예. 전도서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으니까, 예, 말 조심해. 말을 줄여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인생을 참 잘못 살긴 했지만 엄청난 걸 받고도 최고로 지혜 있는 분이 한 말이죠.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깨달음 안에서, 예,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이 땅에 있으니까 말을 줄여라. 이것이 근신하라 안에 있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러려면 분명히 공식을 주셨죠. 이 믿음 시스템.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후회는요, 과거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회개는요, 과거 일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멘. 회개할 때 믿음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과거로부터 배우고요, 현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요, 분명하게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분명하게 따라갈 뿐 앞에 한 발 한 발 나갈 뿐만 아니라 늘 과거를 돌아보면
부정적인 쓴뿌리로 인한 말이 그러니까 그런 말에 영향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23편 모두가 좋아하죠. 근데 이 원리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명한 방향과 미래와 미래 시제와 정렬되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시스템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오늘 결론 부분에 이제 적용, 한 가지로 우리가 집중해서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실천하기를 원해요. 중요한 겁니다.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여러분, 과거에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데서 뒤로 물러가게 하는 패턴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잘 연합하다가 교회에서 가장자리로 또 밀려나게 하는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가운데 상당수가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걸 찾아야 돼요. 오늘 어떤 이는 찾고 어떤 이는 못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 찾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이제 이러한 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서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예,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찾으세요. 반복되는 패턴. 네. 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데 꼭 나를 좌절시키고 또 염려하게 만들고 꼭 두렵게 만드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같은 일이 반복된다거나 많은 부분 어떤 같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라고 할 정도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과의 과거의 문제가 얽혀 있어요. 꼭 있어요. 예. 이게 패턴이에요. 이걸 찾고 반대 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네. 나를 바꿔내는 일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항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자아를 밟고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 정신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알죠. 엘리야의 결과는, 이 땅에서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질 사람입니다. 근데 대적 원수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하.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두려워했죠. 그래서 굴에 숨었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러려고 지금까지 그 어려운 시간 다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뭡니까? 패턴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에 해당되는 패턴이 있는지 보시라고요. 과거에 그거에 대해서, 예. 근데 감히 하나님께 뭐라 못하니까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예, 교회 탓하고 어떤 단체 탓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이러셨습니까? 예요. 그럼 현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네, 그게 패턴이에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뒀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그 다음 세대까지 일으키고 왕에게 기름 붓게 하고, 그렇죠? 예, 그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자기의 그 다음 선지자, 후계자 다 기름 붓고 세우고 해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가장 높은 위치에 설 자였습니다. 그러자 가장 낮은 위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나눌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채색 옷이라고 하나님이 비전,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으로 줬던 그 채색 옷 갈기갈기 다 찢겨 나눠요. 네, 그의 그 꿈, 그의 미래가 사라지는 듯한 시간을 통과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오늘 과거의 패턴을 찾아내자고요.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시스템, 믿음 시스템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패턴을 찾아서요, 반대 정신을 가지는 그 회개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문이 시작돼요. 네, 거기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걸 찾아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려울수록, 영적 전쟁이 있을수록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겸손해집시다.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집이 보입니다. 갈 방향이 분명해요. 다윗은 추상적인 그러한 찬양이나 삶을 살았던 자가 아니었고, 영의 실체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나라의 왕이었고 예배자였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입니까? 상처와 쓴뿌리가 보입니까? 그것이 현실이라는 이 시간에 나에게 스트레스로 옵니까? 미래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이 보이지 않도록 나를 가리우는 것입니까? 오늘 거기서 패턴을 찾으시고 회개한다면, 반대 정신을 가지고 계속 내 삶의 습관들을 고쳐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